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 시간 갖겠습니다. 옆에 분들 향해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처음 뵌 분 있으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봉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봉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우리 강인철 전사님 주간 인도로 찬양 기도 예배를 드렸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충만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함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계실 때 찾을 만한 때 너희가 찾고 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한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라는 당시에 이제 소년이었고요. 골리앗은 이제 르바임이나 아낙 자손 후손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피림 거인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지금으로 환산하자면 작으면 2m 50 아니면 2m 한 80 정도 그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신장과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렵하고 또 어마어마한 괴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창을 드는 자들이 두 사람이 창을 하나를 들어야 될 정도로 창의 무게가 그만큼 대단했고 그러한 창을 또 다윗을 향해서 휘두르며 던질 수 있었던 괴력의 사나이가 골리앗이었죠. 여러분들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입니까? 예, 항상 복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 속으려고 묵비권을 행사하십니다. 맞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다릅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골리앗이 분명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소년입니다. 어떠한 장수도 다윗에게 질 거라고 아마 이스라엘의 장군들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갑옷도 걸치지 않았고 그저 어찌 보면 뭐 천조가리에 그 다음 돌팔매를 들고 있는 양을 치는 목동의 모습에 불과한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누가 주인공이죠? 다윗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예, 다윗처럼 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청소년 집회 때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누구처럼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대답을 합니다. 다윗이요. 왜? 누가 이긴 줄 알거든요. 누가 주인공인 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저는 골리앗처럼 되고 싶어요 라고 우리들의 기도는 구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 주세요. 하나님 나 골리앗처럼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골리앗처럼이라는 말은 넣진 않지만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기도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 문장은 똑같지만 어떠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는지 그 내면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인가를 우리가 오늘 반항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요. 삼손과 같이 막 괴력이 어마어마해서 성문을 뜯어서 언덕 위에다 옮겨놓지를 않나, 아니면 나귀뼈를 들어서 300대 1, 상상이 안 가는 숫자 아닙니까? 300대 1로서 싸워서 이기지를 않나, 대단한 이런 업적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단한 승리들을 거머쥐는 이러한 장면들도 나오고요. 또한 인생의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고, 또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하늘의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는 놀라운 일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 방방 곳곳에 너무 자신 있고 멋있게 퍼져나갑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꿈도 꾸시죠. 예, 나는 나대로 살려니 주님 저는 건들지 말아주세요. 혹시 이러한 마음은 아니시죠? 우리 노원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위대하고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잘 그 인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또한 성공의 순간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보면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실패와 좌절과 넘어짐을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정하신 길을 기뻐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인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는 넘어지나, 여러분들 물론 완전히 엎드려지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뻗어 그를 일으켜 세우실 거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가운데 넘어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내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아요. 맞아요. 해결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건강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아요. 맞아요. 그러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지금 그러한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경험해 나가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가운데 분명히 넘어짐과 실패와 좌절이 뒤따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그리고 그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정말 선지자를 대표할 사람 하면 누구일까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죠.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거든요. 그의 기도를 하나님 또 기뻐 받으시고 이를 통하여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던 게 엘리야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선지자 중 첫 번째 최고하면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어떻습니까? 그의 말을 통하여, 그 입술을 통하여, 그의 선포를 통하여, 또한 그의 기도를 통하여 3년 반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비라라는 왕 앞에 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미 귀신을 섬기는 나라로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귀신을 섬기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왕비 한 명을 잘못 드렸더니 오면서 온갖 귀신과 우상과 이 우상들을 산당들을 짓고 가지고 와가지고 나라의 정책을 바꾸고 법을 바꾸면서 오히려 귀신 섬기는 선지자들을, 거짓 귀신 선지자죠, 그러한 사람들을 높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나라 정책은 오히려 이렇게 진급을 하고 잘 되고 사업을 하려면 오히려 바알 앞에 가서, 아세라 앞에 가서 절하는 자에게 나라에서 혜택을 주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이 정책 가운데 나라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3년 반 비를 그쳤다가 이제 다시 비를 내리기 시작할 때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서서 영적 전쟁을 선포를 하시죠.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바알을 섬기는 이 거짓 선지자, 귀신의 선지자들 450명을 부르소서. 쉽게 말해 나와 영적인 싸움을 하자 이 말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백성들 앞에서 보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신이 참 신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보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450명이 모입니다. 기세가 등등했겠죠. 왜? 상대는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명 뒤에 여호와께서 계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50명이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해가 이제 중천을 넘어가요. 그럼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엘리야 선생님이 성깔이 보통이 아니시거든요. 혼자 있는데도 뭐 이렇게 밀리질 않으세요. 막
오히려 그들의 속을 후벼 팝니다. 야, 너희들의 신이 자나보다 조나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야, 어디 외출했나 보다, 앞에 마실 나갔나 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 봐라. 그들이 막 몸을 칼로 그어가면서까지 이제 귀신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불이 떨어지질 않아요. 제단은 멀쩡해요. 그리고는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이제 해가 뉴역뉴역 져갈 때예요. 열기도 가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물을 부으랍니다. 더 부어라, 더 부어라. 물을 얼마나 부었던지 제단 옆으로 도랑을 이룰 정도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어마어마한 불로 임하사 불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도랑의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다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누가 진짜 참 신인가? 너희가 증명하여 보아라.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누가 참 신이냐? 백성들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다 이 말이요. 그리고 귀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백성들이 칼로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쯤 됐으면 아합 왕도 회개하고 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내가 미쳤구나. 이 나라가 잘못됐구나.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그래야 맞죠.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맞죠. 그런데 그게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거든요. 19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왕비 이세벨이 협박을 합니다. 내 이맘때쯤 내가 네 시체를, 쉽게 말해서 네 시체를 내가 밟고 있을 거다. 네가 죽는 것을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막 이런 막 각오를 하면서 쉽게 말해서 협박이나 협박은 다 날아옵니다. 그 말에 엘리야는 어때요? 하나님, 이쯤 됐으면 이 백성이 이제 뒤집어져야죠. 부흥이라도 일어나야죠. 회개가 일어나야죠. 왕이라도 엎드려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현실은 변하는 게 없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현실은 변하는 게 없다고요. 그 마음 가운데 엘리야는 좌절과 낙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였사오나,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사오나 이제는 내가 족합니다.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잡아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는 소망도 희망도 없어요. 끝났어요. 하나님, 이제 내 생명도 걷어가세요. 나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그게 엘리야의 신음과 같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깨우시며 걷게 하시죠. 그리고는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없어요. 그런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 다음 여정길을 떠나기 시작을 해요. 그 다음 엘리사를 세우고 후야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다윗 이야기를 또 잠깐 해볼까요? 다윗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런 호칭을 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던지 네 대 왕이 끊이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들, 구약은요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라는 내용이 구약이고,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라는 게 신약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전 인류 역사의 중심인 예수가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게 허락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서도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봤더니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평안할 때 성벽을 걷다가 어때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달빛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자 화장빨, 조심하자 조명빨.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달빛에 어떤 여인이 머리를 쭉 하면서 막 우물가에서 막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여인이 누구냐? 이제 떨리는 심장으로 신하에게 물어보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잠깐 할 이야기가 있으니, 긴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처소로 들라여라 했다가 이제 사건은 벌어져요. 그랬다가 여러분들, 가늠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자기의 죄악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 최전선으로 내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쉽게 말해서 살인 청부를 한 게 다윗인 거예요. 살인은 마찬가지죠. 간음에 이어서 간음을 가리기 위해서 살인을 한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도덕적으로 사울 왕보다 다윗이 결코 선하거나 옳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습니까? 평안할 때, 나라가 안정될 때 내 힘이 이제 얼마나 되나 보자. 요압 장군 총사령관을 시켜서 내 군대, 내 힘을 계수하게 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일어날 자가 몇이냐? 내가 말하면 나를 위하여 싸울 자가 이 땅에 몇이냐? 내 군세, 내 힘을 지금 과시하고자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다윗도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도 어떻습니까? 좌절과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앞에 다윗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을 우리가 결국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손흥정 감독이라는 분을 아시죠? 손흥민 축구 선수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의 신앙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기독교이신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참 올곧은 성격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도 참 잘 키우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 명언들을 남기시죠.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배고픔을 유지하라, 불편함을 유지하라 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선수가 배부르면 뛰지를 않는데요. 선수가 배부르면 자기를 연단할 수가 없더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경주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인생이라는 영적인 경주, 오늘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주님 품이라는 우리의 본향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영적인 경주 가운데 서 있는 자가 우리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이 유토피아네요. 여기에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기에 돗자리 펴, 여기에서 끝내. 너 지금 충분했잖아. 그동안 고생했잖아. 하나님은요, 아니야. 지금 너의 죄 가운데 있는 육신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흙으로 돌아가나 내가 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았노라. 그 이야기를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종착점은 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일이 일어납니까? 됐다 싶을 때, 다 됐다 싶을 때 성경이 뭐라 그래요? 섰다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오늘도 죽노라. 나는 오늘도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싸워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만 그게 내 진짜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싸워가지 아니하면 나는 이 교만이, 이 자만이,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엘리야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상황이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 외로움 가운데 이제 내가 뭐를 해도 이 나라는 변하지 않는다는 희망이 없어지는 상황 가운데 좌절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언제 넘어집니까? 평안할 때 두 번 다 넘어져요. 다윗이 전쟁에 갈 때 넘어집니까? 나라의 사울왕에게 쫓길 때 넘어집니까? 이방 국가에서 장군 노릇 할 때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언제 넘어져요? 평안할 때, 나라가 이제 굳건해집니다.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내 장군들, 내 수하들이 나가서 승전보를 가지고 와요. 왕이시여 이번에 어느 성을 함락하였습니다. 누구와 싸워 이겼습니다. 어느 지역을 지켰습니다. 승전보들이 온다라고요. 성에서 성벽을 달빛을 받으며 거닐다가 죄악은 일어나요. 하나님 앞에 평안할 때, 내 힘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대하다 할 때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됐다 싶을 때, 우리가 이 정도면 살만하다 싶을 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실 얼마나 잘 삽니까? 이제 우리가 옆 사람과 비교하고 남들만큼 살고 남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허덕이는 거지, 지금 하루 밥 못 먹어서 굶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있으면 오세요. 교회에서 같이 라면 끓여 드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하루 세끼 먹는 집이 없었어요. 이제는 다이너마이트 한다라고 이제 하루를 막 굶고 막 그래놓고 배는 터질 것처럼 다이너마이트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거 뭡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의 영혼은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이제 이거를 마귀에게 한 이야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거를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이제 루시퍼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마귀의 이름이 루시퍼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이라는 국가는 사실은 번성기가 굉장히 짧아요. 몇십 년에 불과해요. 어마어마한 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짧습니다. 아수르를 짓밟고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무너지지 아니할 세계 최대 강국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그 나라를 밟고 일어나서 또 전쟁을 이어갔던 게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그에게 잠시 허락을 하시죠. 근데 그 바벨론 왕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이름을 저 별들보다 더, 금성이라는 게, 계명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늘 가운데 가장 밝게 빛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별들을 비춰봤더니 나보다 더 밝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름을 별들이 아니라 다른 어떤 높은 구름보다도 더 위에 하나님과 같이, 절대자와 같이 내 이름을 높여볼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가리킬 때, 야, 당신은 신 중에 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정복했고, 내가 아수를 이겼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로 그 죄악이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오히려 평안할 때 우리는 때로 넘어집니다. 오히려 괜찮다고 할 때 오히려 덫에 걸리기도 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혹은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한 걸음만 더 갈까, 그 작은 욕심 하나에 사업이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픈 만큼 성장한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팠는데 이 아픔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성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극복하는 과정이 없으면 이 아픔이 또 오면 똑같이 또 아파요. 나는 그대로거든요. 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픔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했냐에 따라서 나의 성장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촛불에 손을 띄었어요. 불을 처음 경험했어요. 너무 뜨거워요. 손에 지문이 약간 일그러졌습니다. 화상이 입었어요. 시려워요. 몇 날 며칠을 두고 아픕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합니까? 불의 무서움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 무서움을 모르면 어때요? 여러분들, 뛰기 전 어떠한 과정을 거쳐요? 걷기도 하지만 걷다가 처음 뛰려 할 때, 아니 처음 걸으려 할 때 넘어지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넘어지는 법을 알아야 그 다음 일어나는 법도 배우는 거예요. 넘어질 줄을 모르면요, 일어나는 법도 알지를 못해요. 왜? 앉아본 적이 없고 넘어져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이 물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당연하거나 잘한 것 아닙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우리가 주님 손에 넣어드릴 때 이 시간조차도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올곧게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스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내 손에만 있으면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이고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죠. 그런데 이 아픔이 주님 손에 들리면요, 이것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속에 불만이 많아요. 야, 아버지 밑에서 이거 맨날 똑같은 거 하고 공부하고 뭐 밭 갔다가 종들 보고 돌아보고 뭐 아침 해 떴다가 저녁에 해지면 또 자고, 인생이 이게 뭔가, 아버지 저 돈을 가지고 저렇게 재미없게 사나? 저거를 나에게 줬으면 내가 정말 보란 듯이 한번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만큼 써볼 텐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는 굉장히 무례한 요구를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줄 거 내 분깃을 좀 땡겨서 미리 주십시오. 아마 전부 다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부러 쪼개어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다음날이요, 그 다음날 바로 이걸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집을 떠나요. 그 말은 뭘까요? 이미 그 아들은요, 불만불평이 많고 그 아버지 밑에 있으면서 감사가 아니라 주기만 하면 나 이거 바로 돈으로 바꿀 모든 방법을 다 고민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 마련을 해놨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바로 돈으로 바꿔버렸겠죠. 그리고는 돈을 들고 집을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 갔더니 세상에서 환영을 해줘요. 와, 돈 많은 부자가 왔네요. 술자리 가서 돈을 뿌립니다. 여기 가서 돈을 뿌리고 저기 가서 돈을 뿌립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달라들어요. 나도 한번 만나줘. 나도 한번 밥 같이 먹어. 야, 나도 이거 좀 사줄래? 나도 함께 하자. 야, 즐겁게 놀고 마시고. 좋습니다. 사람들도 많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야,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인생이지. 답답하게 저렇게 살아서 뭐예요? 아버지처럼 맨날 일만 하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인생이지. 그런데 어느덧 그날이 도달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그날을 예비하고 계세요. 기근이 닥치는데 나라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기근이 닥쳐요. 부자라고 뭐 가난하고 할 게 없이 모두 다 궁핍한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돈은 다 소진이 되었어요. 그렇게 나 한번 만나줘, 한 번만 밥 같이 먹자, 그렇게 아는 척하려고 달려들었던 수많은 사업가들도 그때가 됐더니 이제는 다 문전박대하고 아는 척을 하잖아요. 이보게 그때 내가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않았나? 문을 두드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먹고 살기 어려워요. 문을 닫아버립니다. 결국은 날 돼지라도 치게 해주세요. 여기저기 가서 구걸을 하고, 이제는 돼지를 치지만 받을 싹이 없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돼지의 사료를 쉽게 말해서 같이 먹으면서 연명을 합니다. 울면서 과거를 회상하죠. 내 아버지 집에는 아무리 기근이 닥쳐도 우리 아버지는 항상 창고를 가지고 예비하셨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굶지 않았는데 내가 이곳에서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자, 여기까지가 후회예요. 그리고 회개는 뭡니까? 내 발걸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리고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종으로라도 나를 써주십시오. 왜? 그 땅은 이제 종도 필요가 없고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저 멀리 보이는데 맨발로 좋은 옷을 입은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냄새가 펄펄 나는 자신을 끌어안으면서 아버지의 겉옷을 입혀줘요. 가락지를 끼워줘요. 신발을 갖다가 자기의 신을 벗어서 신겨줘요. 아버지는 발이 아픈지 어쩐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화를 내죠.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저 배은망덕한 놈, 배신자,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나아가버린, 쉽게 말해서 저런 예의도 모르는 나쁜 놈을 위해서는 소를 잡고 잔치람이 어찌 됨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잘 보세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교만한 게 뭐냐면, 내가 잘해가지고 사업 성공한 줄 알고요, 내가 똑똑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서 대학 간 줄 알아요. 그게 우리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오늘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라는 교만 덩어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일할 능력도 내가 주었다. 네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네가 일할 능력조차도, 오늘 네가 예배드릴 능력조차도, 시간조차도, 생명조차도, 건강조차도 내가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품에 있을 땐 그게 은혜인지를 몰라요. 근데 탕자는 어때요? 아버지 품을 떠나봤잖아요. 첫째 형은 아직 몰라요. 그런데 탕자는, 둘째는 아버지 품 떠나봤더니 돈 아무리 많아도 이 돈이 나를 잠시일 뿐이지 나를 지키지를 못하는 걸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품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선한 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내 아픔과 연약함과 잘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오는 자가 있고, 내 잘못을 그대로 갖고 감추면서 나는 괜찮아 하면서 살고 있는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아무리 감춘다라고 한들 그게 감춰집니까? 아니요. 속에 오히려 골마 터져요. 나를 더 상처 입히고 골문 부분은 점점 내게 이 썩어가는 부위를 커지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오늘 교회 오실 때도 물론 너무나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입에 침 발랐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러시지만 이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또 화장도 하고, 원래 없던 눈도 이만한데 막 이렇게 크게 그리시고 막 하잖아요. 머리도 막 아침 일어나자마자 막 돌돌이 막 말아서
그리고 막 돌아다니시고 자녀분들 보면 한 번씩 깜짝 놀라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예쁘게 보이고 싶거든요. 교회 올 때는 나 괜찮아, 나 부해, 나 문제 없어, 나 점잖아, 나 사회적으로 아무 이상 없이 잘 살고 있어, 나 부럽지, 남부럽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가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부와 깊은 것까지도 감찰하고 바라보고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고요. 나 하나님 예배 드렸죠, 나 헌금 드렸죠, 나 봉사도 했죠가 아니라 그 가운데 마음 없으면 하나님은 아파하세요, 슬퍼하세요. 왜? 신앙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감추려고만 해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 앞에서도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저 감춰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 괜찮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누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내가 죄인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아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봐요. 주여, 선생님, 내가 살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나 이런 죄인입니다. 나 창기입니다. 나는 이런 세리입니다. 난 도둑놈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 죄인이,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저 세리와 창기처럼 짓지 아니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죄 없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알아보질 못해요. 저가 오히려 우리의 세력을, 우리의 백성들을 뺏어간도다.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 오히려 예수를 미워하는 마귀에게 쓰임받을 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는 거. 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그러한 교만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아버지의 간절한 심정이 나와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받고 나서야 주께서 더러운 귀신을 그 아들에게서 쫓아내시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지금 간절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간절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풍요로움 속에 나를 가려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 조금 전 우리나라가 부흥할 때 100년, 200년 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백성들 못 살았다고요. 하루 3끼, 점심, 아침 저녁 2끼인데 낮에 점 하나 찍는다 그래서 점심이라고 했대요. 과거에는 2끼밖에 못 먹었대요. 2끼도 먹으면 다행이었대요. 그런 시대가 있어요. 겨울을 나면서 보릿고개란 말이 왜 생겼습니까? 굶어 다 죽어가니까 먹을 게 없어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거를 풀을 써서 죽을 써서 먹은 시대가 있었으니까. 그런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이라고요. 우리나라. 그때는 가릴 게 있습니까? 아니요, 다 못 살았거든요.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내 문제였어요.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내 손에 쥐어진 게 없는 게 내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니 솔직하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풍요 가운데 나를 감춰요. 가면을 써요. 하나님, 나 정장 입고 왔어요. 나 오늘은 토니 파마 했어요. 오늘은 나 새로 산 구두 신고 왔어요. 하나님, 나 이쁘죠? 하나님, 나 잘했죠? 그런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보고 주님께서는 슬퍼하고 계세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상처 가운데, 실패 가운데, 좌절 가운데 넘어져 있는데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상 갈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미친 듯이 그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앞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며 누가 옳으냐 틀리냐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을 살려야 되는 간절함이 있다라고요. 여러분들 내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왜 없어졌을까요? 이제는 가식으로 살만하거든요. 다윗이 성벽을 거닐 때처럼 이제는 다른 것들이 보이거든요. 내 영혼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 육체적으로 내가 살만하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 부하다, 괜찮다 하는데 주님 보실 때는 너 지금 가려내, 삐쩍 말라 있어, 너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정말 갈급함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신앙의 첫 걸음은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함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먼저 인정함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나 그거 못해, 나 그거는 안 되는 거야, 내가 해봤는데 내 능력은 그거 아니야 라는 것도 인정이 되어야 돼요.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악이었고 내가 못난 나의 부분도 인정이 되어야,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갈급하게 찾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돈으로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지 않아도 전화 한 통하면 누군가 도와주러 와버려요. 너무 편리한 시대가 되었어요. 아니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만 오는 거예요. 세상으로 오는 게 그게 내 영혼을 살리지 못한다고요.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에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이 인정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연약함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부딪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 앞에서 일도 생기고 사람 가운데서도 일이 생깁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여행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누님들하고 한 2박 3일인데, 뭐 2박 2일 같은 2박 3일이었는데 강원도에 잠깐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저희 또 이제 누나들하고 이렇게 본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자구 누나는 이제 매형 일 때문에 지금 중국에 가 있는데 한국에 잠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회가 너무나 좋게 시간이 허락되어져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근데 저희 자구 누나 참 대단한 달란트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책을 참 많이 봐요. 그리고는 책을 보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문학 소년이 되고자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랬다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문학 소년으로 먹고 살기 힘들다, 뭐 약간 이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도 좋고 말을 참 잘해요. 그리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잘해요. 자구 누나가 뭔가 이야기를 막 하면 제가 들으면 너무 재밌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제 어렸을 때, 그리고 친구들에게 학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능력으로만 보면 하나님 자구 누나 같은 사람 들여다가 쓰면 정말 설교 재미있게 말 잘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하나님, 저는 왜 그 달란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굳이 스푼으로 따지자면 저희 자구 누나는 큰 수저예요. 근데 저는 작은 스푼, 티스푼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티스푼으로도 호수를 떠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쉽게 말해서 세상적으로 못나고 이렇게 말해서 죄송합니다, 찌질하지 않냐, 우리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나는 아니지요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교만하신 거예요. 예.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27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요, 약한 자들, 못난 자들, 미천한 자들을 택해서 뭐 하세요? 강한 자들, 큰 자들,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더래요. 여러분들,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자예요. 수도 없이 간증드렸죠. 왜?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도 설교 올라올 때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지 아니하면 이 예배는 주님 앞에 성공할 수 없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이 강하심이라. 아멘. 오히려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못남이 드러날 때, 내가 할 수 없음이 드러날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말할 줄 모르는 자라고요. 저는 이렇게 유창하게 말할 줄도 모르고 쉬지 않고 말할 수도 없어요. 제가 사역자가
교회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저희 어머니 첫 번째 걱정이 말 느린데 저거 어떻게 할까? 근데 이번에 만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제발 말 좀 천천히 해라. 사람의 걱정은 하나님이 우습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걱정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요,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기를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나 연약한 것 없어요, 나 못난 거 없어요, 나 부정한 거 없어요, 그러면 주님 만나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심판을 이미 하셨다라고요. 그러니 너희는 예수 없이는 모두 다 살 수 없는 자야. 그러니 누구도 이제는 나는 깨끗하다, 선하다, 완전하다 말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무식한 게 없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꽤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사역자가 아마 되기 전인 것 같은데, 서울의 큰 대형교회 특별 새벽기도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찬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고,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돼서 서울에 있을 때 가봐왔습니다. 새벽에 한 4시 반 정도, 5시 예배인데 4시 반이면 괜찮겠지 하고 그 정도 도착하게 갔어요. 근데 이미 본당에 앉을 자리가 없어요. 예배 30분 전인데. 그리고 안내하는 분들이 복도에다가 간이 의자를 쫙 몇십 개를 깔아주시더라고요. 거기에 겨우 앉았어요. 새벽 예배인데.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 유명한 찬양팀도 아니었고요, 그 예배도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는 한 분인데, 본당에 들어가기 위해 거의도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본당 정도 갔을 때 머리가 새하얀, 나이가 지그시든 남성 신사분이 하얀색 티셔츠를 입고 그 아침에 밝게 웃으면서, 정말 예수님같이 밝게 웃으면서 오는 그 젊은 사람들 향해서 일일이 다 인사를 해주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사회적 지위를 생각했으면, 나이와 계급을 생각했으면, 어떠한 교회에서의 직분을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그분도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보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어린 분들을 향해서, 나보다 연배가 훨씬 낮은, 세상적으로도 지위도 낮은 그 청년들을 향해서 그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모든 청년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 인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셨어요. 날마다 만나도 주셨고요, 또한 그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는 땅이 벌어져서 이런 지진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그들이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싸우기도 하고 열심히 살았겠죠. 하지만 진짜 큰 역사는 모두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고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배신했어도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징계를 하실지언정 버리지 아니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내가 너희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이제 신앙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데, 자, 첫 번째는 오늘 2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내가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신앙은 그제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제 2번째는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왔더니 어때요? 새로 왔더니 누군가 반겨줍니다. 좀 머쓱하긴 하지만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왔더니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가식적인 미소라도 지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들 와서 사람들이 좋아요.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네요, 사랑이 넘치네요, 친절하네요. 성경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한 겹줄은 쉬 끊어지나 3겹줄, 3겹줄은 쉬 끊어지지 아니하리니. 야, 뭉치니까 역시 좋네요. 맞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이 있는데 머리가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몸이 잘 뭉쳐있고 건강해요. 수도 많고 근육질이에요. 몸매도 좋아요. 그런데 머리가 없으면 이건 뭐예요? 시체예요. 죽어있다라고요. 그런데 조금 아직 팔이 이렇게 말해 죄송합니다. 불구예요. 병신이에요. 다리 절름발이에요. 그래도 머리가 있으면요. 일어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간혹 머리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야, 모였더니 좋아요. 목사님 이랬더니 좋아요. 뭐 하니까 막 신나고 좋아요. 모든 거의 중심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내 아픔과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어보내지 못하니까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가식과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대하고 가면을 쓰고 사람을 대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 나는 부족함 없어. 내 자녀들은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잘 됐어. 다 잘 됐어. 나는 부족함 없어. 우리 집안은 이렇게 훌륭한 집안이야. 근데 들어가 봤더니 주님 보실 땐 그 안에는 썩어져가는 상처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면은 쓰다가 안에는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감추고 감추면 결국 하나님보다 내가 그 앞에 서요. 그러면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내 자존심 건들면 견디지 못해요. 네가 감히 내 말이 맞는데 네가 부족해서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연약함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는 내 연약함을 이렇게 감추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야, 선한 모습, 좋은 모습 보여야 돼. 그게 예의야. 예의도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나는 병들어 쓰러져 가요. 어느 날 나는 쓰러져 없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인정되어지지 않으니까 진정한 관계가 없어요. 인정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설 자리가 없어요. 왜? 내가 다 가로막고 가식으로 가면으로 숨기고 있거든요. 영적인 흐름도 시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 물론 다들 뭐 아시겠지만 큰 아픔을 겪었던 교회예요. 성도들 간의 다툼이 한때 있었어요. 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지만 악한 마귀도 포기하지 않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마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무찌르십니다. 그러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잠시 떠나가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 예수님을 잠시 떠나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라도 물어뜯어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의 역사더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떠한 이제 호소가 들어옵니다. 목사님, 저희 목장에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자기의 일밖에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이런 사건들을 동시에 접하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성령 충만하고 기쁠 때는 함께 성령 충만하고 기쁘고요. 여기저기 기쁜 소식들이 동시에 있고요. 다툼과 분쟁과 아픔이 있을 때는 여기저기 동시에 막 생겨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무너지면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라는 게 뭡니까? 사탄이 다윗을 충동질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더 큰 걸 준비해가지고 준비해서 큰 걸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꽝 때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너져 버려요. 가룟 유다 3년 반, 3년 반은 못 됐겠지만 3년여 정도를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옆에서 육안으로 다 본 사람이라고요. 총무를 맡았어요. 12 가운데서도 얼마나 꼼꼼했던지 돈 계산하는 일을 맡았다라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요. 가룟 유다에게만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이 시기함을 집어넣고요. 군병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조장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꽝 매다는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악한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뭐하라? 항상 깨어 근신하라.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이 말은 네가 주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 그 말은 네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말은 네 자신을 너의 눈이 아니라 너는 볼 수 없으니까 우리 눈은 바깥 상대방밖에 못 본다라고요.
그래서 맨날 상대방이 잘못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 말은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살으라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라, 그 말은 너희의 교만이 마귀의 손에 있으니 뿌리쳐 이 마귀의 손을 끊어버리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말은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의 이 그물덩어리를 다 잘라내어 버리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분쟁과 다툼과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따라 교회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일들이 간간히 계속해서 일어나요. 왜? 마귀는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충동질하고 있거든요. 더 큰 대포를 준비해서 자, 너도 해봐. 자, 네가 있잖아. 자, 너를 무시하는 누구를 가서 받아버려 한다라고요. 왜?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실패와 좌절은요,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네요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어야 돼요. 그냥 내가 실패했네, 다음에 어떻게 해서 성공하지? 물론 고민하셔야죠. 근데 이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메시지를 가지셔야 돼요.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라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기도하지 않은 자는 교만한 자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나는 골리앗이에요 라고 말하는 게 기도하지 않는 자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지만 종종 내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골리앗인 줄 알아요. 내 힘으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고, 내 힘으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다윗이 뭐라고 하죠?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우슬초와 같이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내게서 성령을 소멸치 마시옵소서. 왜? 왕인데 성령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는 들판의 목동일 뿐이에요 라는 게 다윗의 고백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능력입니까?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내어드려질 때, 인정되어질 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브라이언 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에 이제 저스트 지저스, 올리 지저스라는 그 오직 예수라는 그 단체를 만드셔서 지금 대표로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사랑의 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해봤대요. 예. 저 성경 보다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둘이 좋아가지고 결혼하는데 뭐 신혼여행을 가서,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신혼여행을 가서 싸우냐 했더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저를 되게 왜냐면 제가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니까. 하지만 저도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약함도 똑같고요, 유혹도 똑같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모습들, 과정들 똑같이 또한 밟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거는 어찌 보면 저의 치부이고 부끄러움이죠. 누구의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미흡함 때문에 저희 부부도 종종 부딪히고 다툽니다. 물론 손잡고 같이 걷기도 해요. 하지만 때로는 또한 그런 아픔과 다툼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다른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못 견디겠어요. 사역이고 뭐고 저 못 버티겠어요. 이 결혼생활 힘들어요. 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때도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거 한 개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 나 괜찮아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내 연약함이 주님 앞에 내어질 때, 그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나 못해요 노 했더니 하나님은 I know, 그래 알아, 너 힘든 거 네 능력으로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but it's okay, 괜찮대요. 아니, 내가 안 괜찮은데 하나님은 괜찮으시대요. 아니, 하나님 안 괜찮다고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제 내가 일할 거거든 그러세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내가 잡고 있으면 그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 죄 가운데 이길 힘이 없네요. 하나님, 나 이 연약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못났네요. 하나님, 나 내 능력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주님이 능력 안 주셨더니 아무것도 못하네요. 다윗 전쟁의 신이었어요. 나가서 져본 적이 없는 게 다윗이라고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성령 떠나면 나는 들판의 목동이에요. 성령을 내게 해서 소멸치 마시옵소서.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없으면 나는 껍데기예요 라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는 다윗보다는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 은혜가 내 능력인 줄 착각하며 교만하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혹여 사업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과정들, 여러 힘든 관계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할 때 있어요. 엘리야도 다윗도 넘어져요. 울어요. 슬퍼요. 괴로워하는데 답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울 왕은요, 사람 앞에서 자기의 흠을 감추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옆에 세워놔요.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큰 죄악을 저질렀어도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비록 자녀들이 칼부림이 났고 백성들이 7만 명이 죽기는 했지만 울며 불며, 왜? 길은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 결국 엎드린 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이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게 뭡니까? 오 할렐루야, 하나님 풍요롭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도 올려야죠. 그런데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여 아버지, 주님 없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님 손잡지 않으면 나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게 저예요. 그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들과의 싸움이라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될 것은요, 나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나라 위해서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의 생각으로 가면요, 이게 맞거든요. 근데 그대로 가면 마귀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버려요. 왜? 영적인 싸움이 우선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이기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먼저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주의 뜻을 따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나라 민족, 그 땅이 되기를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